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리브교회 이렇게 와서 조 목사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꿈꾸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귀한 MOU 조인식을 맺게 돼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 목사님하고는 같이 친하고 특별한 관계지만 항상 늘 생각하는 건 우리가 네팔 선교 갔을 때 함께 히말라야 산맥의 일부지만 거길 같이 오르면서 재영이도 그때 같이 갔었고 그래서 같이 그런 기억들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늘 좀 제가 제 주위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지만 그 중에서 꼭 함께 우리가 끝까지 완주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같이 삽시다라고 하는 그런 진짜 극소수의 한 분이 바로 조 목사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조 목사님 너무나 좋아하고 또 조 목사님과 함께 이런 걸 하게 돼서 특별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근데 한번 세상을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새 와서 참 느끼는 게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좋은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통계적으로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요, 이거는 지금 21세기에서 처음 일어난 일입니다. 뭐냐면 굶어 죽는 사람보다 너무 많이 먹어서 죽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역사상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겁니까? 역사상 병균으로 인해 가지고 병으로 죽은 사람보다 늙어 죽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사실은 그 두 가지만 봤을 때도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그렇지만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뭘 들여다봅니까? 지금의 화두가 뭡니까? 불안감입니다. 불확실성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 불확실함. 그것 때문에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불안감입니다. 그것이 어디에도 묘사가 됩니까?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또 하나의 21세기의 역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전쟁이라든가 테러라든가 그런 범죄자에 죽는 사람에서 다 합쳐봤자 자살해서 죽는 사람보다 훨씬 적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뭡니까? 단순히 균해 전쟁에서 이긴다고 해서 세상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단순히 오래 산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그 이상의 뭐가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는 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그분하고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그 안에서 그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인간의 삶은 결코 그 안에서의 온전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은 굉장히 특이한 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라고 하는 구약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긴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도 40장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전체를 보면 40장은 또 특이한 곳 중에 특이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1장부터 39장은 역사였습니다. 39장의 끝은 바로 절망의 끝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왕을 향해서 이사야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전합니다. 그 핵심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너희가 사신한테 보여줬던 이 엄청난 보배들 다 뺏길 것이다. 쫄땅아 망해버릴 것이다. 그러면서 더 나가서 뭘로 39장이 끝을 맺냐면 너의 자손 중에 일부는 끌려가서 환관이 될 것이다 라고 끝을 맺습니다. 그게 바로 39장의 끝입니다. 절망의 바닥입니다. 그게 상황입니다. 근데 40장이 딱 되자마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란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분이 위로하시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시면은 40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8절에 보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단순히 그 당시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이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절망의 순간, 힘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그런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12절부터 얘기합니다. 어느 것과도 비길 수가 없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누가 그분과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여기에 포인트는 뭡니까? 어느 것도 어떤 존재도 그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이 바로 이 상황 속에
붙들려서 그 안에서 그 상황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인간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심지어 백성들도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기도 소리 들어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제가 처한 상황을 갖다 이해하고 계세요? 그런 불만인 것 같습니다. 그 불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27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하나님께서 내 길에 관심이 없다.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내가 아무리 드리는 나한테 일어난 이 정당하지 않은 사건들 하나님 관심이 없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그런 탄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 속에서의 드리는 그런 울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러면서 28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일을 하다 지치지도 않습니다. 우리 인간하고 다릅니다. 인간을 하다 일이 지쳐버립니다. 지치면 쉬어야 됩니다. 잠자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인간은 일을 하다가 보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그럴 때 멈춰버립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29절에 보면 그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다음에 나오는 30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 인간의 생물학적인 이해를 초과한다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여러분, 저는 손자가 지금 4살이, 요번에 만으로 방금 전에 4살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손녀는 지금 배 안에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지난 여름에 그 아이들이 지금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거기서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잠깐 여름에 왔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실감을 했습니다. 소년이 여기서 왜 나왔을까? 저희 손자를 보니까 이 소년이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3주를 머물다 갔습니다. 왔는데 우리 아내랑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귀엽다, 사랑스럽다, 하자는 대로 다 해줬습니다. 근데 일주일이 지나니까 저희가 도저히 그 에너지를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2주가 지나면서 아내랑 얘기했습니다. 얘네 언제 가기로 했지? 그러면서 그때 우리 어른들이 하시던 말씀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와서 기쁘고 가서 더 기쁘다. 왜 그러냐면 제가 힘을 못 쫓아갔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아이도 그런 아이일지라도 여기 뭐라고 하냐면 피곤합니다. 곤비해질 거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 아이도 지쳐서 쓰러져서 자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장정이라도 넘어지면 쓰러지되, 여기 장정은 뭐냐면 바로 군인입니다. 군인을 나아갈 나이, 가장 인간의 힘이 셀 나이라도 뭐라고 하냐면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31절에 보면 그거를 파격적으로 뒤집어 엎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앙망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린 단순히 앙망하면은 바라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의 이 단어는 카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카바라고 하는 단어는 3가지 의미가 합쳐져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가지고 안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여기 보면 분명하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하셨습니다. 끝을 향해서 역사를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필요할 때마다 간섭하시며 주관하고 계시는 분, 그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기 때문에 쉴 수 있다, 안식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갖다가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그 시간을,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기 담겨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 앙망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엔 신뢰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고 또 기대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렇지만 그렇게 수동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우리가 주어진 데서 최선을 다해가는 이것이 합쳐지는 것.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고 하는 이 2가지가 합쳐져 있는 게 바로 이 앙망이란 단어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서
저는 느껴집니다. 지금 세상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덕분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시대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나 외교나 그런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면에서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난번에 2005년에서 2015년까지의 통계청의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기독교, 개신교라고 거기서 표현했습니다. 개신교가 제1대 종교로 다시 섰습니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개신교가 성장했기 때문에 1대 종교가 된 게 아닙니다. 가톨릭하고 불교가 줄어드는 겁니다. 지금 거기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 사역자들이 전혀 세워지지 않습니다. 누구도 신부가 되고자 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스님이 되고자 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곳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가 성장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개신교는 성장했기보다는 오히려 줄어들었지만 1위가 됐지만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성장했네. 맞습니다. 어디가 성장했냐면 바로 60대랑 50대가 성장을 했습니다. 가장 심각하게 줄어든 것은 20대였습니다. 20여 프로가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10대가 17%가 줄었습니다. 30대도 상당히 10대 전반부로 줄었습니다. 뭐냐면 젊은이들이 줄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도 캠퍼스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사역을 하고 있고 여기에는 우리 간사님들 새롭게 38기 38번째 바로 기수들입니다. 전체는 다 오지 않았지만 이 젊은 간사들이 캠퍼스를 다니면서 캠퍼스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발견한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선교단체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선교단체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디는 문을 닫았습니다. 간사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어떤 큰 학교 중심으로 이동을 하고 조그만 모든 대학을 다 하지도 못하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국에 있는 320여 개의 대학 중에 저희는 다 사역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거의 65에서 70%는 CCC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입니다. 뭡니까? 미래가 어둡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복음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우리라도 열심히 해야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면 한국교회 10년 후의 한국교회를 봤을 때 너무나 어둡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 저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민족주의자고 애국한 분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 바탕에 바로 굉장히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낭망, 희망을 잃어버린 것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 젊은이들이 죽어버리면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떠나고 젊은이들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한국교회의 미래는 어두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랑 우리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교회랑 힘을 합쳐서 협력해서 우리가 캠퍼스를 재건한다. 영적으로 재건하고 지금 보면은 여러분 보시면요, 젊은이들은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요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젊은이들은 우리가 희망을 얘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희망 고문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희망 고문이란 말이 만들어졌습니다. 노력하면 된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노력한다고요? 다 뭡니까? 그 안에 보면 철저한 패배의식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계층 상승이라고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믿는 청년들이 10명 중에서 7에서 8명이 계층 상승은 이 사회 속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속에다 무엇을 던져주겠습니까? 그들한테 직장을 준다고 그들이 그 생각이 바뀌겠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은 철저히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그 마음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없기 전에는 변화는 없을 거라고 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캠퍼스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역사를 보면은 한 사람이 바로 섰을 때 역사가 바뀌어버리는 걸 봅니다. 여러분 영국의 역사를 보시면은 영국이 유럽의 피해혁명에서 영국은 유일하게 유럽에서 피해혁명이 일어나지 않은 곳입니다. 여러분 역사가들이 뭐라고 판단한 줄 아십니까? 그 영국이 유럽의 피해혁명에서 유일하게 제외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누구냐 하면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분석을 한 겁니다. 거기에 가보면은 요한 앤 찰스 웨슬리라고 하는 두 형제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헌신하면서 그들이 일으킨 홀리클럽 운동이 바로 근간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뛰어났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선교사의 선교 대열에 앞장설 수 있었던 건 어디를 쫓아가는 줄 아십니까? 한 대학생이었습니다. 그 한 대학생이 윌리엄스 칼리지라고 하는 걸 1806년에 들어가면서 헌신을 합니다. 그 윌리엄스 칼리지에 들어간 헌신한 사람은 사무엘 밀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한 사람이 들어가면서 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땐 자유주의, 물질주의 그런 속에서 교회가 다 무너져 버리고 기독교회는 젊은이들 가운데는 조롱거리였습니다. 학교에서 성경이 태워지고 성찬이 조롱받는 분위기 속에서 이 사람이 윌리엄스 칼리지라는 데를 들어가서 친구 4명을 만납니다. 5명이서 몰래 학교 뒤에 가가지고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단풍나무 밑에서 5사람이 기도를 했습니다. 한여름이었습니다. 1806년 8월에 토요일 날 비가 억수로 옵니다. 그 비를 피해가지고 5사람이 건초더미 밑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게 그 유명한 건초더미 기도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5사람이 원하면 세계 선교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1806년부터 미국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조그만 믿음의 사람의 기도가, 그 기도운동이 예일대학교로, 브라운대학교로, 주위에 있는 아이비리그 소위 알려진 그 대학으로 번져가면서 6년 후에 미국 최초로 선교사가 처음으로 파송이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버마라는 곳에 가서 버마를 완전히, 이분이 떠났을 때 50명 중에 버마 사람 1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바로 아도니람 저슨이라는 사람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기도운동이, 그 선교운동이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운동의 뿌리에서 나온 게 바로 1840년에 YMCA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YMCA는 우리가 무슨 체육단체니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원래 선교단체였습니다. YMCA가 만들어지고 1880년에는 미국 신학생 선교 연맹이라고 하는 미국 신학생들의 모임, 세계 선교를 놓고 모임이 조직이 됩니다. 신학생 선교 연맹 3번째 모임인 1883년 10월에 커네리컷이라고 하는 어느 한 그 산에서 모임을 했는데 그때 100여 명이 모였었습니다. 전 세계에 복음이 들어갈 나라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거기에 온 2사람한테 조선이라는 곳에 대한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 2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펜셀러랑 언더우드였습니다. 그 2사람이 그때 받은, 아무 관계없는 2사람이 조선에 대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서 1년 6개월 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게 1885년 4월 5일 날, 바로 부활주일 날 거기에 우리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운동이 커져가지고 1886년엔 프린스턴 세계 선교 그 헌신이 맺어지고 2년 후에 1888년에 바로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건 그 중에 한 사람이, 코넬 대학교 출신한 사람이 헌신을 합니다. 그 헌신이 뭐냐면 우리 젊은이들이 세계 선교를 감당하자라고 하는 학생 그러니까 그 스튜던트 볼런티어 무브먼이 아니라 SVM 운동이라는 게 시작을 합니다. 그 SVM 운동이 거기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 이후로 35년에서 40년 사이에 미국에서 2만 500명의 젊은이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선교를 합니다. 가장 그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은 나라가 바로 우리 한국이었습니다. 돌아보시면은 그 놀라운 역사에 가장 뿌리에 가면 누가 있었냐면 젊은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상황을 이대로 놔둘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뭐냐면 상황의 포로로 있지 마라.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오히려 이러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상황의 포로가 되기보다는 그 하나님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러한 도전의 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조 목사님과 우리 젊은이들을 깨우고, 저는 이 올리브교회랑 이제 CC가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함께 할 것입니다.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로 이 땅에 사람을 살리는 그 생명의 복음이 이 땅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오늘
저도 아침에 무슨 색깔의 넥타이를 메고 갈까 고민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혹시 목사님께서 올리브 색깔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더니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색깔을 할까? 저도 초록색 이쁜 넥타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자. 그래서 빨간색을 메고 왔는데 오늘 잘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올리브 교회야 손을 붙잡고 우리가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데 우리 함께 하나님의 사용함을 받는 그런 하나님을 수종드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하고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시니 감사하고 우리 순간순간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깨달으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신 주님 있기에 우리의 상황이 어떨지라도 그 상황의 포로가 되고 그 상황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마저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보이진 않지만 믿음의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늘 깨어서 도전하며 그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가는데 우리가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CC와 올리브교회가 협약을 맺어서 함께 그 일을 행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손잡은 손을 축복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기도 살아계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